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전체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장을 시작할 때에 히브리 말로 이렇게 기록하다가 2장쯤에 대해서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 공용어,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와도 같은 아람어로 이렇게 다니엘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요 다시 히브리 말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 하면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요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자들.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왔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는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지나간 경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강을 건너간 사람들이랍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단강 건넌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이제 다른 삶으로 들어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홍해를 건넜다는 그 의미를 세례를 받았다, 그 민족 전체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은 자들이라는 의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까지는 세계 공용어로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대략을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강을 건넌 사람들,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을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시면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예언이 더욱더 상세하게 나오고 The End Time,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종말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견뎌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서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고 강을 건너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한 나라, 그 환난에 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이 인어로 이렇게 7개 인어로 인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씩 뜯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을 다 떼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책의 진짜 내용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이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은 그 기간이 얼마 정도이고, 그리고 그 환난을 끝으로 해서 천연왕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견고히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가장 진수의 내용을 계시록에서도 그 책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인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알기 원하느냐를 어떻게 보면 가장 요약해서 7장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금머리, 은가슴,
노빼 철다리 이런 신상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변할 때마다 제국의 왕이 세워질 것이고 나라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하늘의 천사가 나와서 큰 나무를 베어버릴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고 있음을 그 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는요 4마리의 짐승이 나타나고 그 4마리의 짐승을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면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떠올렸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16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이겨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아서 알고 우리가 살아서 알지만은요 우리의 시대는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은 일인지, 정말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정말 유익한 일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인지 정말 분별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셨겠지만은요 공화당 지지편들, 민주당 지지편들 딱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제가 볼 때 딱 반으로 나누어져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맞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대면 예배를 방해하면 모두가 사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끝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혼란스러울 것이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하면서 이기고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시고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정말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여러분의 눈으로 이렇게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들을 읽으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을 보아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요 바벨론 제국이 다스릴 때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일어나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곧 망할 것이고,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되고 메데와 바사도 어차피 망하게 될 것이고, 헬라 왕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그 알렉산더도 얼마나 힘이 강하고 빠른지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데 망해버리고 로마가 일어나게 된다. 이 로마는 정말 괴물과도 같아서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로마도 망하고 열왕시대, 열불시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열왕시대도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데 이 시대 끝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애가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을 보면 도저히 아무도 망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권력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망하고 우리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가 일어나고 망한 것 같지만요, 요약하면 두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영원한 나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유한해서 없어질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과 그 능력이 영원무궁한 두 나라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언뜻 보면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망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열왕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열왕시대도 망하지 않기를 정말 애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핵 개발하려고 정말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의 나라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우주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로 무장하고요, 패트리어트, 샤드 이런 방어용 무기로 철저히 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단 무기는 계속 만들고 그것으로 계속 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열왕의 시대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도 망하게 되는, 없어질 유한한 나라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나라가 오게 되는데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나라는 누리는, 만끽하는 나라다 이렇게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우리의 누림이, 만끽함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레? 너희들은 어느 나라에 적을 두고 살래? 너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래? 아니면 저 영원한 나라에 소속을 두고 살아갈래? 이렇게 물으시면서요, 지금 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적을 두고 산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적을 두고 산다면,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보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사는 모습은 이 세상을 좋아하는 모습이 분명히 풀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라, 나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지만요, 그의 집을 짓지 않고 텐트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들이는 믿는 자의 표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영원한 나라, 예수의 나라에 적을 두고 사는 삶이 풀어지고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본문 1절부터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살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벨살살 원년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나이가 약 67세 정도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어서는 그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초대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43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67년간 지속이 되었으니까요, 한 3분의 2 정도를 느부갓네살이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 왕 에월머루다는요 2년 정도 왕위에 있었고, 그 다음 왕 네르갈사르셀은요 4년 정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보니수알후드라는 왕은 1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벨살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약 14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보니두스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기도 하고 마지막 왕이 아니기도 한 그런 왕입니다. 나보니두스는 그가 즉위하고 3년쯤에 아라비아로 이렇게 원정 전쟁을 떠납니다. 그 원정을 간 사이에 그의 아들 벨살살에게 그 왕위를 이렇게 맡기고 갑니다. 통치할 것을 명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벨살살이 아버지 대신에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 바벨론이 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벨살살이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해에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보았습니다. BC 533년경입니다. 그리고 BC 539년, BC 553년경의 일이고요. 그러다가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있었던 것입니까? 벨살살이 한 13년에서 14년 왕으로 즉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벨살살이 왕이 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 닥쳤습니다. 하늘에 큰 바람이 동서남북에서 불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잦던 큰 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것은요, 바람은 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하늘의 바람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바다는요, 세상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바다는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환란이 이 세상 가운데 불어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에 현상계에서 나타난 실제로 모습은 어땠느냐? 네 짐승이 나타났다. 4명의 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제국을 일으켰던 4명의 왕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람이 불 때마다. 가장 첫 번째로 제국을 세운 왕이 누굽니까? 사자로 비유되고 있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곰으로 비유되고 있는 메데와 바사, 그리고 곰의 나라가 망하고 나면 표범으로 비유되고 있는 알렉산더,
그리고 괴물로 비유된 로마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제국이 망하고 다른 큰 제국이 일어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큰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피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세상에 바람이 불어닥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큰 환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환란이 일어나서 큰 제국이 일어나고 왕을 폐하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서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큰 제국도 무너지고 세워지고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느부갓네살에게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꿈속의 환상으로 되어질 일들을 정확히 계획하신 대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됩니까? 여쭈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보십시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여러분, 첫째 짐승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이 사자는 결과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자는 동물의 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자에 비유된 것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큰 영광이 그에게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뭘 달았다고요? 날개를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 느부갓네살은 영광과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니엘 5장을 우리 공부할 때에 느부갓네살은 임의로 사람을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낮추고 그가 사람을 임의로 높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고 싶었는데 그가 고심하고 방법을 찾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는 그런 명령을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자에 비유하고 그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날개는요, 군사력을 가르칩니다. 독수리 또한 어떻습니까? 새 중의 왕이잖아요.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개가 뽑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뽑혔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뽑혀서 보통 사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때는 잘 나갔는데 그 다음 왕들로부터는 별 볼 일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제국의 왕처럼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요, 동사가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파시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가 뽑혔습니다. 자기가 날개를 접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뽑혔다는 것입니다. 두 발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이 되었는데 누군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사나 자기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상을 만들 때, 그 신상에 금칠을 할 때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의 임금의 생각은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이지 않았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계획과 생각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개인에게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스펙이 여러분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둘째 나라가 일어납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시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둘째는 곰과 같다고 합니다. 곰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대와 바사가 곰에 비유된 것은요, 그 힘과 그 통치 범위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강하고 넓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 제국의 크기보다 4-5배나 큰 그런 땅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곰이 한쪽 몸이 이렇게 들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정복했잖아요. 메대 왕 다리오가 워낙 바벨론이 큰 나라니까 혼자서는 정복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을 치루어낼 수 없으니까 그의 조카이면서 그의 사위였던 고레스에게 함께 정복 전쟁하자 이렇게 제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가 그 전쟁의 처음에는 주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주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고레스가 영웅이 되었습니다. 훨씬 전쟁을 잘하는 거예요. 메대 왕 다리오가 전쟁을 이끈 주왕이었는데, 전쟁을 하면서 고레스가 30대의 고레스 왕이 신흥 제국의 왕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그 위세가 다리오에서 어디로 기웁니까? 고레스에게로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한쪽 몸이 들렸다, 곰이 한쪽 몸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니엘서 8장 3절을 가보시면 더욱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두 뿔 가진 수양이 나왔습니다.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더 긴 것은 나중 나온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장에 가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해석 부분을 보시면요, 이 순양도 메대와 바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뿔은 권세를 말하지 않습니까? 두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긴 것이 언제 나타난 건요? 나중에 나타난 것이랍니다.
메대와 바사 둘 다 권세와 힘이 크지만 나중에 나온 고레스가 더 힘이 크고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8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한쪽 곰의 한쪽 몸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새 갈빗대를 지금 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곰이. 이 새 갈빗대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석을 달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새 갈빗대는요,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가보시면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42장에서 45장까지의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4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속량물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면 그 풀어주는 대가로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힘이 있었던 바벨론 제국도 이 세 나라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바벨론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 나라를 선물로 줄 터이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누가 고레스 왕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다니엘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이 계속해서 고레스 원년까지 활동했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에서 다니엘이 갈빗대 세 짝의 꿈을 꾸고 8장에서 순양의 꿈을 꾸고, 근데 여러분, 이 꿈을 꾼 시기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벨살살 원년이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사야 43장의 내용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제국을 정복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정복한 다음에 다리오에게 왕권을 맡기고 자기가 원정 정쟁을 다시 떠납니다. 아마 저는 그 이유를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이사야 43장, 유대의 성경책에 3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원년에 꾼 꿈, 그가 3년 후에 꾼 꿈을 분명히 고레스에게 일러주면서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너에게 줄 터이니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일에 최고로 공을 세운 사람은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정확해집니다. 이사야 43장 3절과 45장 1절만이라도 한번 읽어 보십시다. 4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4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된 것이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예언한 것입니다. 거기에 정확히 나라의 이름과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것을 분명히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줄 테니 가서 치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라,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에스라 1장 2절에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고레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지금 포로 해방을 해주는 속량물로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주시는 것을 오늘 다니엘은요, 갈비짝 새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다 망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요, 누구를 중심해서 움직이시느냐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히브리인을 중심해서 그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고레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300~400년 전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새 나라를 고레스에게 속량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요, 믿는 사람을 중심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세상 역사는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를 속량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것을 희생하시고 드리고 속량물로 내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고 계심을 믿음으로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편에 늘 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적을 두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역사가 이어질 때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수종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해서 다 성취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나라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새롭게 하고 구해내기 위해서 애국과 구스와 스바도 아끼지 않으셨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 나라의 적을 두고 살기를 오늘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간증하며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